자, 우리 같이 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또 13절까지 같이 보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 또 잠깐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중에서 같이 10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너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랐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주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강건해지고 말씀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 경배 시간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들이나 또한 육신의 많은 걸림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 또한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제 부족함은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 롯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쭉 계속해서 다섯 번째로 직업의 선택, 그리고 거주지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교회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 가지 이제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의 선택이 끝나고 난다면 잘못된 선택이 불러오게 된 그 결과에 대해서 롯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친구의 선택, 여기 보면 영어 격언에도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친구는 그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성년이 되어서 부모의 설화를 벗어나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들이 정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판단을 믿으십니까? 아이들의 가치관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아이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이런 모든 이런 도덕적 기준이나 판별 기준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물론 아이들도 성숙해 가고 있고 아이들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나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또 법적으로 볼 때도 그들은 여전히 미성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부모가 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제 15세 이상 정도 되면 아이들의 한 결과에 대해서 미성년들도 어떨 때는 소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범죄에 대해서 또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는 부모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올바르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잘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과 친구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세상 친구들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세상 친구들과 담을 쌓고 그들을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전화하지도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옛날에 술 마시던 친구나 또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서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신앙이 잘 형성되고 믿음에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또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만나도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도 저도 봤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영어로는 그 콜드 터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저는 결정을 해서 친구들을 완전히 주님께서로부터 저를 유혹하는 친구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미적미적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적미적 되는 사람들은 성정이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 친구들의 유혹이나 친구들의 제안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친구들이 그 잘못된 제안들이나 또한 유혹을 주게 될 때 그것을 저지르게 되고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확고해지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술 안 마셔. 나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이런 춤추는 데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끊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야 가자 괜찮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있던 나쁜 습관들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모임에 참여하고 또한 거룩한 성도들과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좀 점차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세상 친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영향을 줄 수가 없다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직 믿음이 확고히 서 있지 않고 유혹에도 약하고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하고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다시 말해서 믿음에 확고히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까지 오지 않는다면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지역교회의 일원 또는 지체가 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어떤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였어도 또 육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서로 부딪히게 되고 또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동산 업자들 그때 만나서 저희 교회를 이제 소개받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 업자가 그 교회 사람들 때문에 어떤 장로들이 왔는데 그들이 사기치고 고소하는 것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해서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또한 교회라는 것이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선친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고 하면서 더 나쁘다고 하면서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도 실족당했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죄 안 짓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연약함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고 육신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허물을 듣고 또 그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성경이 정말 엄격히 금하는 문제라면 교회에서 징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어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 하나의 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바로 그 지역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필수적인 영적인 울타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난간이 있는데 그 궁전의 난간에 울타리를 이렇게 이렇게 넘어지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절벽과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것에 난간을 만들게 하셨어요. 왜 난간에 울타리를 치게 했냐면 혹시 사람들이 자칫 실수를 하다가 떨어져서 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적인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보호하는 울타리 안을 양이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그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셨고 지역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알기는 로마 교회, 또 수많은 또 고린도 교회, 심지어 문제는 있었지만 여러 지역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역 교회를 세웠습니까? 물론 하늘에 가면 총체적인 하늘에 한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지역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교회 지체들은 서로 간에 친구가 되어야 하고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캠프에 갔던 분들은 이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구절들. 그러나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10장 22절부터 25절. 캠프에 갔던 분들은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이걸 가지고 나누었죠. 자, 1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자, 구원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자,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확신 속에 있는 겁니다. 확신. 여기 두 번이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 다음에 24절 보시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리다 했는데 그 구절을 히브리서가 인용할 때는 뭐라고 인용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시리다 라고 했어요. 왜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회중이라는 단어를 신약 교회가 쓰는 교회라고 바꿨을까요? 그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라고 지역교회를 언급하면서 그 모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지칭을 합니다. 그때 교회는 하늘에 있을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가봅시다. 자, 11장에 만찬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쭉 여러분 보시면서 18절 보시오.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어디에 모인다고 그랬어요? 교회, 지역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적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는 영적인 울타리와 같습니다.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아독존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친구들인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백성들인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말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면 이제는 진짜로 문제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나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격려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흠이나 점이나 주름이나 얼룩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형태로 우리가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 교회가 그렇게 보존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미국 남북 전쟁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북군에서 전쟁에 나갈 군인을 징발할 때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제비 뽑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족도 많고 부모도 계시고 전쟁에 나가면 그 가족들을 전혀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만 제비에 뽑혀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그 친구 가운데 부모도 안 계시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한 젊은이가 있다가 자기가 대신 자원해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그 징발하는 책임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도 감격해서 대신 그 젊은이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대신 나간 사람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깊었는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문을 보면 언론 전쟁 뉴스부터 먼저 보면서 특별히 어떤 곳에 격전이 있다고 하면 혹이 나를 대신해서 나가는 그 친구가 그곳에 있는지 혹시 죽은 자의 명단에 그 친구가 나오는지 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번은 큰 격전이 있게 되었는데 그만 자기 친구가 그 격전 가운데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신문에 나는 것을 보니까 죽은 사람의 명단에 죽은 군인의 명단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신문을 보고 이 사람이 앞이 까득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곧 그 싸움터에서 나가 대신 죽은 그 시체를 그래서 그는 친히 이제 모시다가 자기의 가족 공동묘지에 그 시체를 묻고 그의 이름을 쓰면서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다. 이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묘비에 여러분은 뭐라 쓰시겠습니까? 아드 핑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자신의 비문에 이렇게 새기게 했지만 그의 무덤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사셨다 라고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아십니까? 파란색과 붉은색과 검은색을 가진 모나미 볼펜은 1963년 5월 1일 날 생산되었습니다. 이 볼펜은 모나미 회사의 회장인 송승남 성도님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만든 것인데 50억 자루 이상 팔려서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그 볼펜의 표면에 있는 15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의 수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볼펜 한 자루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그러한 숫자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미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모나미는 불어로 모노, 그 다음에 아미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나의 친구, 나의 친구이자 우리의 친구, 또 인류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서고 여러분의 곁을 떠나도 좋은 친구로 머물러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친구는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저는 큰 위로를 받게 됐고 다시 침체에서부터 또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시절에서 핍박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외웠나요?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봅시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자, 시편 27편 10절. 그때 제가 읽었던 성경은 비단 물론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고 개역 성경이었지만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구절입니다. 눈물로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구절을 주셨어요. 지금도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흥분됩니다. 27장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아멘.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모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신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또 제가 한 자매님과 상담을 하면서 자매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줬는데 자매님이 이 구절을 외우셨더라고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3장 아까 했던 뒤에 13장도 우리가 잠깐 봅시다. 13장. 자, 13장 5절, 6절.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시면 7절도 읽어보시고, 또 17절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보시죠.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6절에 보십시오. 누가 나를 돕는 분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권능이, 생명의 권능이 나로 하여금 어디까지 이르게 합니까?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말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을 갖고 있다면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친구를 가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모지에서 또한 심지어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황량한 곳에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외로운 곳에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리빙스턴이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영원한 친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13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 얼마나 감사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참 좋아하는 복음송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제가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자주 부르던 곡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저도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수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노래를 부르고 또한 시편 27편 10절을 암송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 뒤로부터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주님의 제 평생에 제가 외로울 때 꼭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다닐 때도 교회에 한 나이 드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눈물로 항상 기도하는 걸 보시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오셔서 준성아, 내가 너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 혼자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우리 어머니께서 친모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구원받지를 못해서 계속 기도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지금도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시면서 28년 만에 구원을 받으시면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겠다 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저는 그리웠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같이 우리를 위한 사람들을 항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주님이 황당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상태가 어렵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또한 엘리야처럼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어떤 때는 영적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주변에 보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안수해 줬던 빌 슈트 목사님도 전할 때마다 I pray for you daily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매일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분도 계신데 저를 늘 언급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 전화를 딱 받은 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침례교 찬송가 56장 1절에도 보십시오. 침례교 찬송가 56장 1절에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한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감명 깊어서 생각하게 돼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56장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하여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외롭다고 생각하시고 고독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 나를, 나의 성정과 나의 문제와 고통을, 신음을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친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도 보면 친구가 더 좋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가 나서 제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 더 좋으면 나가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안 나갈래요. 안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친구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좀 못 놀게 한다고, 친구가 더 좋다고, 친구하고 못 놀게 한다고 울며 보채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가족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패다 또는 또한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친구를 여러분 주변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오히려 내 믿음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았을 때 그때 가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아멘?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실제는 저도 동창회를 안 나갑니다. 동창회를 전혀 안 나가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서울에 모여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 꼭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동창회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동창회에 나갔는데 그 동창회 친구들이 보면 뻔하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2차로는 노래방에 가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또 술을 서로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도 따르지도 않고 술도 받지도 않았어요. 사이다 하나 시켜서 같이 마셨어요. 근데 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니까 막말로 부르잖아요. 예? 막 경상도 또 부산이기 때문에 막말로 막 욕이 섞여진 형태로 막 친구를 불러요. 그래서 제 이름도 부르다가 준성이는 목사님이지. 그러면 부르면 안 되겠네. 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따는데 술을 안 먹고 있는데 이제 내가 목사님한테 술 마셔도 되나? 나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또 마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알아서 하게 했지만 그러나 술을 이제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가는데 원래는 저는 노래방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전도지를 주려고 복음 전도 책자, 제가 저술했던 복음 전도 책자하고 전도지를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분위기가 거기서는 줄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같이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분을 또 붙잡고 이준성 하면서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난 안 된다. 나는 성도들에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좀 이해해달라 하면서 책자에 제가 제 서명을 하고 또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적었던 것들을 책자를 다 나눠줬어요.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고 너희들이 이걸 읽고 반드시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하고 나눠주고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가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누가 읽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다면 친구들이 끌려가서 노래에서 노래 부르고, 그죠? 친구들 갖다 올리다가 또 술 한잔 하게 되고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노래방 앞에까지 들어갔고 복음 전도지를 나눠줬고 또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오히려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 그 친구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확고히 있을 때까지, 아까 히브리서 10장이 뭐죠?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또 믿음의 충만한 확신에 거하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이 나가셔도 돼요. 그러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가봐야 내일 부동산 이야기, 돈 이야기,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 가구 이야기, 또 레크레이션 이야기, 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슨 낙을 즐길 수 있어요?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제가 제일 친한 초등학교 친구들을 지금도 계속 한 번씩 기억날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제가 직접 구원을 전할 수 없다면 주님 제발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구원하게 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선물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세파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견뎌내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친구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에 있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친구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고 친구 관계를 정리하시고 확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의 경우를 통해서 올바른 친구를 선택하라 라는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선택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롯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었는지 그 잃게 된 것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